보통 지진은 불의 고리에 속한 지역만 일어난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로코에 강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모로코는 불의 고리에 속하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로코 사람들은 지진에 대해서 대비를 잘 안 했던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안전하니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불의 고리에서 약간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지진이 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비아 지역에는요, 엄청난 홍수로 말미암아 지금 많은 피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지역도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 지역 특성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비가 내리고 심지어는요, 폭풍우. 예상치 못한 폭풍우가 일어나가지고 댐이 무너진 겁니다. 폭풍으로 말미암아. 댐이 무너지니까 완전히 대홍수로 마을들이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재민이 2만 명 넘게 발생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큰 산불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지역들이 있죠. 얼마 전에 하와이 대형 산불이 있었잖아요. 이처럼 세계 각 곳곳마다 이 대형 산불로 엄청나게 고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중에서 19세기에 최악의 피해를 끼친 대형 재해 중에 하나가 1871년 10월에 일어났던 일리노이 주에 있는 시카고 대형 화재거든요. 이 대화재 때 그 당시에 시카고의 유명한 부흥사가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목사님이에요. 무디 부흥 잘 아시잖아요. 이 D.L. 무디 목사님이 사역을 했던 섬겼던 교회도 화재로 전부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사택도 완전히 전소가 돼가지고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어떤 신문기자가 무디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몽땅 타버렸네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대요. 그동안 여러분이 무디 목사님이 부흥회 때마다 어떤 설교를 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라고 힘있게 말씀을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도 주고 도전도 주었던 그런 목사님이셨거든요. 이것을 알고 있던 기자가 노골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이 기자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할 때 어떤 의미로 질문을 했느냐면 상황이 이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럼 이때 무디 목사님이 주저하지 않고 어떤 대답을 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눈에 보이는 교회와 집은 다 타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은 타지 않으셨습니다. 내게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도 그리고 희망도 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 이후에 무디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는요 더 멋지게 지어졌고요. 그리고 목사님 사택도 다시 새롭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부흥 강사시니까 다니면서 더 힘있게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잖아요. 주님이 지켜주셨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강력한 지진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고 대형 산불은 아니라 그럴지라도 그리고 엄청나게 큰 대홍수는 아니라 그럴지라도 크고 작은 일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서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가져가실 거면 왜 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원망했던 그런 기억들은 한두 번은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면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디 목사님의 고백처럼 내 눈에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무엇이 안 사라졌어요? 주님을 향한 믿음은 안 사라졌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기꾼에게 속아가지고. 다 잃어버렸는데 그분이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내가 가진 돈은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새로운 믿음을 얻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했었는데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을 잃은 다음에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건강을 잃은 대신에 더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간혹 우리가 아끼던 것들을 거두어 가시고 대신 더 귀한 영적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시험을 주실 때 그냥 시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시험을 허락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도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시험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자, 5절 말씀해 보니까 비결이 뭡니까? 바로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이 찾아옵니다. 어떤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죠. 일단 나에게 있는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누구를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요,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지혜로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없고, 그리고 이 세상에 아무리 제갈량같이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있는 지혜로 시험을 결코 이길 수 없다, 뛰어넘을 수 없다랍니다. 오직 비결이 뭐예요? 자, 5절 말씀. 자, 5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다. 아멘. 여기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말합니다. 신령한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많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시려고? 더욱더 강하게 하시려고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요, 이것을 절대로 깨닫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 찾아가 말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자 하면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어떤 이야기 합니까?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실 수 있냐, 이런 이야기나 하죠.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지혜로만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이 있어서 고난을 주시겠지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만 알게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로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신령한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올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주셔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시게 되면 비로소 우리의 눈이 달라지게 되겠어요. 우리 시각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은요, 인간의 지혜로만 자꾸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눈으로만 바라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비로소 그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우리가 미리 내다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시련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나면 낙심하지 말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늘의 지혜만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신령한 지혜를 허락하시고 시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시험을 이기되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의 지혜를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지혜를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힘들어지긴 할 뿐입니다. 사람들의 지혜를 구하려고 하면 구하려고 할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오히려 상처만 입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구약성경에 나오는 욥 아닙니까?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친구들이 찾아오잖아요. 3명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봐라, 저렇게 한번 해봐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인 지혜로 시험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지혜는 욥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오히려 욥의 마음에 깊은 상처만 남게 할 뿐이었죠. 그래서 시험을 만나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람에게서 그 지혜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그 시험을 넉넉하게 뛰어넘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험 당할 때 오직 하나님께만 나와 지혜를 구할 수 있느냐? 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만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5절 끝부분 말씀인데요. 자, 5절 끝부분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면 반드시 무엇을 주신다? 지혜를 반드시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시는데 어떤 정도까지 주신다라고 하니까, 다시 5절 말씀 보니까 어떤 정도까지 주신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그리고 꾸짖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은요,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하기만 하면 차별 없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작은 시험을 당한 자도 구하면 지혜를 주시고요. 그리고 큰 시험을 당한 자도 구하면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은 지 오랜 사람도 구하면 주시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도 어떤 사람은요,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도를 해도 그냥 조곤조곤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똑같이 구하는 것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주시되 후히 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1,000번제를 왜 드렸을까요, 솔로몬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잖아요. 이제 처음 왕이 되고 나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이 왕은 어떤 존재라고 여기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데 왕을 통해서 다스린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감대로 바르게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나는 너무나 연약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안 겁니다. 하나님께도 지혜를 주셔야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릴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 아뢰는데,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번 번제를 드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렸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1,000마리 번제물을 잡으니까 얼마나 피가 콸콸콸 흘렀습니까? 막 도랑에 막 흘러 넘쳤다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어떤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저에게 주시지 않냐면 제가 이 나라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처럼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물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아,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솔로몬이 뭘 구했다고요?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이게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 하늘의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 저에게는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없습니다. 제가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저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잘 인도해야 될 텐데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영적인 지혜를 구한 거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어떻게 응답하셔요? 그 지혜를 주십니다. 그죠?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죠. 나라를 다스릴 때 이 백성들이 이 왕을 존경하고 왕을 따를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더 얹어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장수, 부귀, 영화, 권세, 명예, 이런 것들을 다 얹어주시는 거죠. 이 왕으로서 잘 이끌 수 있도록.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언제나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요,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 기도하는 것이 왜 이렇게 유치해? 왜 그렇게 서툴러? 라고 하면서 꾸짖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면?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어제 구한 기도를 오늘도 또 구하고, 그리고 내일도 똑같이 하나님 저에게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날마다 계속 반복하며 기도해도 꾸짖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기도도 있다고 하죠. 언제 꾸짖으실까요? 구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나에게는 인간적인 지혜로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꾸짖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하면, 영적인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결코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처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구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자,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을 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와 무엇을 찾는 자들? 하늘의 지혜를 찾는 자들. 하나님 저에게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 양육할 때도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맡겨진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지혜로는 이것을 잘 못합니다.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오니 달라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어떤 상을 주실까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상을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은 너무 힘들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데 어느 정도 지혜? 넉넉한 지혜를 주십니다. 아무리 장벽 같은 문제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장벽을 뛰어넘을 정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고도 남을 넉넉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의심하는 자는 어떤 자와 같다?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바닷가에 가보세요. 바닷가에 가보면 파도가 어떻게 해요? 밀려왔다가 또 밀려가고 하잖아요. 밀려와서 내 발을 좀 적셔주면 좋을 텐데 내 발을 적시기 바로 전에 또 밀려가 버려요.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나올 때 기도는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주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마음이 획 돌아서 가지고 또 세상적으로 내 지혜로 합니다. 이런 자는요 정함이 없는 자다. 이런 자는요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7절 말씀해 보니까 7절 보세요. 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봐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이런 마음 가지고는 이 파도가 밀려왔다가 밀려갔다가 이렇게 정함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의심하면서 주께 나와 아뢰는 자는요 어떤 기도에도 응답받을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입니까?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 읽는 동화책 중에서 아라비안 나이트 다 아시잖아요. 이 아라비안 나이트 중에서 이 알라딘의 요술램프 다 아실 겁니다. 영화로도 나와 있고 그죠? 이 알라딘의 요술램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어떤 내용이죠? 알라딘이라는 그 소년이 이 램프를 손에 넣었어요. 이상한 모양의 램프를. 근데 어느 날 우연히 램프를 손에 문지르니까 갑자기 연기가 팍 피어오르면서 거기다 거인이 쫙 나오잖아요. 거인 이름이 누구예요? 지니잖아요. 지니. 그죠? 지니가 이 연기와 함께 팍 나타나서 주인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한 말씀만 하십시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말을 한번 해봐요. 그죠? 그냥 말을 한번 해봤더니 그 지니가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하면서 마술을 부려가지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한다. 막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이 램프 속의 거인 지니처럼 생각하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는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나는 누구예요? 나는 당연히 종이잖아요. 하나님도 주인, 나도 주인 이런 건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라도 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을 기도라고 혹시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뭡니까? 오 하나님, 내가 만나는 시험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줄 압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 알려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내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8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 아닙니까?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이제 골고다 언덕길에 오르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다 마치신 후에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시잖아요.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오르실 때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고 이제 직분도 받고 이제 믿음생활 한 지 이제 10년, 20년 됐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주님과 함께 따르기로 작정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종된 우리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이까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볼 때는 좀 불편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선한 길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런 믿음 가지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 주님께 맡기고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었잖아요.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금신상을 왜 만들었을까요? 나는 이렇게 대단한 왕이다. 이처럼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이 땅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나와 같은 왕은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을 뽐내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신상이 어떻게 하라? 다 절을 하라. 그래서 이 땅에 왕인 나만 섬기라 라는 의미에서 다 절을 하도록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절하지 않은 세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고소해요. 고소하니까 왕 앞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너무나 지혜로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소년들이었기 때문에 이 왕도 아꼈던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왕이 막 설득합니다. 지금이라도 금신상에 절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회유를 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절하지 아니하면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불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엄포도 놓습니다. 그죠?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회유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주저하지 않고 어떤 대답을 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왕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우리를 집어 던지면 우리가 숨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유명한 말을 하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신상을 세워서 절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요구를 받을 때가 많거든요. 세상에 적절히 섞여 살면 주일날은 교회 가서 믿음 생활하고 나머지 날은 나에게 다오. 그러면은 교회 가서 하나님께도 복을 받고 세상에서도 세상이 주는 복을 받고 일석이조 아니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현혹하는 세상의 유혹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도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했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결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이것을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직장생활 제대로 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면서 우리가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들이면 그걸 어떤 사람이라고 주님이 보신다고요? 오늘 본문의 8절 보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것으로 보신다라는 거. 두 마음을 품는 것으로. 두 마음을 품는 것으로.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주께 아무리 기도해봐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수가 없다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고,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있는 지혜, 사람들에게 있는 지혜, 그 지혜로는 이 시련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주신다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지혜로 만나는 모든 시험을 이기되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에 속한 어떤 지혜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을 이길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만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알았사오니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약속을 기억하면서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심을 의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지혜로 시험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으면 응답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주님께서 베푸시는 지혜로 어떤 시험도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겨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